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 성경 봉독가 아니라 섭리의 신실성.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교리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줄곧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었어요? 이상하네. 자, 그렇죠. 거기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은요,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즉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법과 주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되는 삶,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노출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시편 기자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이 섭리의 신실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 속에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실하다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믿음직하고 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좀 더 깊이 이제 말씀으로 묵상하면 거짓이 없다, 믿음이 갈 만큼 순수하기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섭리 역시 신실하시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결국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의 법과 주의 증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과 고통의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고통과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언제나 영원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이렇게 녹아져 내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고난은 필연이자 숙명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죠?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섭리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여전히 주의 법도와 율례와 율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는요, 사실 세상의 뜻대로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이 수혜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뜻대로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것이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내 삶에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처음 찬양하기 전에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고백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좀 이제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그 섭리의 신실성과 많이 닿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은강이가 고민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내가 있어도 은혜가 없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고민의 연장선.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의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그 문제 잠식되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보면 볼수록 커져요. 여러분 그게 어디 동화책 보면 있잖아요. 그 사과 동화책 알죠? 어딘 큰 중앙에 길가에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치우려고 사과를 막 두드려 패잖아. 사과가 어떻게 돼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집사님 아시죠? 우리 책을 안 읽었네 그러면. 서 집사님 경고 책을 그 있잖아. 사과 그 동화 모르는구나. 어떤 그 사과를 치우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사과를 두드려 패니까 사과가 막 커져. 나만 알아? 이거는 안 되겠다. 적절치가 않네. 하여튼 문제 자체를 보면 문제가 커지길 마련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넘어 있는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문제 넘어 문제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질 않아요. 왜? 오늘 말씀의 제목 신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우리 힘듦 가운데 마치 우리가 힘들고 허우적거리는 거 보면서 막 조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이고 진실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시선을 두지 않고 이 문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딱 시선이 딱 꽂혀져 있으면 어때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돼요. 사실 힘겹고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신실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실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암석에서 원석을 찾듯이 의심의 암석을 이렇게 깨내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암석을 깰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남자 친구들 이거 해보잖아요. 저도 초당대 건설 현장에서 제가 그 학교 다닐 9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당대 그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조금 했어요. 시간 이렇게 꼭 남자들 보면 이거 있잖아요. 그 현장 일 현장 가면 또 하늘이도 그럴 거 아니야. 거기 찬양대 연습실 지었다고 실제 지었지. 하늘이는 실제 지었고 근데 남자들은 이 건설 현장 가면 삽질 한 번만 하더라도 막 지나가다 막 그러잖아. 허세 부르잖아. 내가 여기 지었다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 초당대 거기 기숙사는 제가 오래 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거를 뭔 얘기 하려다가 그래서 돌을 깨뜨려 부시는 게 엄청나게 힘이 들잖아요. 고대잖아요. 근데 그게 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그걸 믿을 때 그 주변에는 두터운 암석처럼 우리를 눈을 가려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깨는 그런 이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인생에 수없이 발현되는 소위 슬픈 일, 안 좋은 일, 다치는 일, 고난, 역경 등은 반드시 그것만으로 종결되는 비극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씨앗 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실현되는 믿음의 역사임을 티끌만큼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넘어짐은요, 그걸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실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힘든 일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실래요? 어때요?
잠깐. 그때 일어났던 일들, 슬픔이나 좌절이나 아픔이 그것들 때문에 우리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그 분노의 화살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었어요? 아니면 친구였어요? 여러분 자신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은 악합니까? 여전히 기근과 재해, 전쟁, 테러, 가난, 자연재해 등이 멈추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양극화의 간격은 왜 이처럼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물음과 따짐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섭리는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기준, 아니 우리의 기준에서도 악이 창궐하고 힘들과 버거움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게 선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면서 삶은 여전히 힘듭니까? 라는 잘못된 질문으로 인해서 문제에만 온통 쏠려 있는 잘못된 시선을 제거하는 수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 섭리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정죄와 투정과 불만과 분노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로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는 믿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까지 간섭하시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또 안 돼요.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잉태되는 산물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마저도 섭리하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선이냐 선이 아닌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이냐 선이 아닌 것이냐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돼요? 불합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죠.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과학, 도덕에 있지 않아요. 선의 절대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선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자체가 천의 총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삶의 역경이 세상의 기준이나 자신의 가치 판단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고난이 저를 당하고 저를 우겨싸짐하듯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악한 자가 아닌데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라는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시 선하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행동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훈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다음날 보는데 보지도 않고 쌩 가버려. 그럼 이 사랑이 진짜예요? 외식이죠. 우리가 하나님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우격싸짐 당하고 내가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여전히 불평 불만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진짜 날 그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토로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고백한다면 고백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낼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시간마저도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선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 자체는 선해요. 왜?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분노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차단하시고 막 생각하지 말라고 윽박 지르시는 악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며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 고민과 분노와 눈물의 종착역이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실제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실제 삶이 되도록 사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고 복됨의 정의가 세상에 국한된 물질, 권력, 재능, 인싸력, 지식에만 몰입해 있다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의 기준, 하늘의 기준에 따라 선하고 정직한 기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낭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조금만 낭망하세요. 조금만 고민하시고 조금만 슬퍼하시고 조금만 주저앉으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닥쳐져 있는 그런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로 여러분의 인생들을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만큼 잘못해서, 아니 여러분이 얼마만큼 선해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쁨과 슬픔들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인과응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선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주의 만물의 기원을 우연으로 포장한 무지한 세상이 이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또 다른 우연으로 규명시키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으로부터 속을 필요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속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언제나 오르시고요. 하나님은 선의 총체세요. 고로 하나님의 섭리 역시 선하고 옳아요.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비껴갈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니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을 섭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안전합니다. 단지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 혹은 깊은 바다를 건너기 위한 고됨이 내 인생에서 발현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성장과 성숙시키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넘쳐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려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고난 당하는 중에 하나님 주의 법도와 율례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쩌면 세상의 복이 인과응보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나의 당하는 이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때문에 선하십니다. 온전합니다. 제가 기꺼이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섭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온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가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정말 형편없는 점수로 그 점수가 나를 대면했을 때,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의 수고의 열매가 내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 때, 나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이 미비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마저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된 인생,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님이 선의 총체이십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발현되는,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 선하신 섭리로 나의 인생을 일고 가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하시기에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아픔, 슬픔, 눈물, 무릎이 까임, 넘어짐, 자빠짐, 지금 당장에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재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속에 그런 의구심들이 나의 삶을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각자를 섭리하시기에,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고 복된 인생입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고백한 대로 나의 삶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선하시군요. 나의 넘어짐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으로 나의 인생을 읽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작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적시적소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의 믿음의 사람, 나의 믿음의 하나님의, 나의 믿음의 원천이요 나의 믿음의 동력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의 총체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선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지금이 고됩니까? 고된 시기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문제가 나의 인생을 잠식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뒤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어서,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 깨닫는 은혜, 매번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매번 인생을 살아갈 때,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갈 때, 주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고됨과 힘듦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여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원망과 운명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대학부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실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대로 독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대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만족하는 순간 망합니다. 만족하는 순간 망합니다.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순간 망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급을 이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이는 것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여 아멘.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꼬드기고 하나님 세상과 함께 가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반대로 뛰는 그 사랑하는 청년답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의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인생입니다. 주님 영의 인생입니다. 여기 그게 것에 절대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무조건 이깁니다. 믿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조건 이깁니다.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버지 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이 한 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들,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과 혹은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티끌만큼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삶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